예,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하 19장을 함께 보시면서 다윗이 이제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들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본인의 아들인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우기보다는 그 싸움을 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피난을 가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처단이 되고 그 반란군이 이제 진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제 함께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가 피난길에 올랐었을 때, 그 길을 반대로 가고 있었을 때에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얽히고 설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그 힘든 피난길 가운데에서 그가 많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전에도 왕이었지만 진정 그 온 민족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영접해서 나아오게 됩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서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처단을 당하고 이제 다윗의 세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가장 불안에 떨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시므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므이가 그랬을까? 시므이는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다윗을 끝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였던 그 사람이 시므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다윗을 저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피난길에 쫓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와서 이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 또한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회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므이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저주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어찌 보면 지지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여서 심지어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또 그의 수종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그런 공적인 장소였음에도 그곳에서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제 이 시므이를 치지 아니하고, 시므이에게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뒀던 그런 장면이 16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다시 귀환하는 길 가운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그와 함께
데리고 왔고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게랴의 아들 그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자기가 한 잘못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도 그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러면서 아주 간사한 모습, 어찌 보면은 이 인간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므이가 그의 태도를 돌변하고 있고요. 또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새가 똑같이 저 시므이를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끝까지 시므이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훗날에 맡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복권이 된 이 기쁜 날에 내가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진정 다윗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속 깊이 용서하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를 어찌 보면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용납하고 어찌 보면 그를 좀 봐줬을까요? 우리가 함께 다른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 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이후에 죽어서 장사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훗날 이제 왕이 될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용서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이 시므이를 저주하고 싶었고 시므이를 처단하고 싶었고 그에게 피해 복수를 하고 싶었겠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대를 이을 솔로몬에게 이제 너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곁에 있을진데 절대로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시므이를 용서하였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시므이를 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그를 용서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과 같은 그런 요나단과 그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죽음으로 헤어질 때의 한 약속이 절대로 그의 집안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 기반하여서 아마도 시므이를 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요나단을 생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그가 세워갈 이제 이 다윗 왕국, 이 왕국 안에서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그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냥 온 것이 시므이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오는 모습들, 어찌 보면 약간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뒤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나를 치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시므이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참 불편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공동체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껄끄러운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옳다라고 행동을 한다면 사실 우리의 주변에는 적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새로운 왕조를 이제 다시 한번 나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귀한 길에 오르면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한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도 그가 피난길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애통하였던 그 이후에 생겨난 또한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섬기며 또한 그들을 마음으로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될 인물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비보셋이 다시 이제 왕 앞에, 기한하는 왕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를 안고 있었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측은히 여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또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왕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종의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은 그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여서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윗을 통해서 다 시바가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방금 읽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은 현재 무비보셋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피난길에 오를 때에 어찌하여 그 대열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겪었던 일들,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처럼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매지 아니하고 또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는 그런 추리한 행색을 하며 다윗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은 그가 다윗에게 샀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가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그런 행색으로 하고 그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그 옷 매무새를 갖추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너무나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에 그가 피난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충정을 너무나 보게 되는 것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다윗이 불리할 때에는 그를 저주하였고, 하지만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는 다윗에게 아부하였고 그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런 사람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오해를 받았을지언정 그가 끝없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또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다윗에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하느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결국에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라고 했던 그 말을 이제 조금 번복하고 너 시바와 함께 그 너의 밭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 이제 왕궁에 무사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그 재산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시바에게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참된 그 다윗을 향한 그 충정된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는 그렇게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다윗이 돌아와서 그의 권력이 회복되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가 누릴 것을 주었을 때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돌아온 것으로 나의 전부를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 그냥 시바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의 상황이 격변하는 그 가운데에 다윗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도 처했고, 또 이제 다시 왕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정말 일관되고 충정된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다윗은 시바에게 속아서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정말 그 상황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이 판단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변절자에게 또 치이게 되고, 시바와 같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또 그들로 인해 눈이 가려지게 되어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돌아오고 있으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그의 삶이 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력을 간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전에 있었던 그 피난길 이전에는 정말 그가 혈기가 왕성하여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오늘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왕조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여러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들로서 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주변에도 너무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시므이나 시바나 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